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 심장 폐부를 쪼개고 찢고 완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증가가 나타나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의 하나님 불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석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김천 예수원에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계시만을 밝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또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복음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요즘 이제 복음집 중에 인기 있는 그 간판이 있죠. 뭡니까? 복 터진 집 있죠, 그죠? 복음집이라 그러 복 터진 집. 사실 복 터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써야 할 용어를 세상 식당이 이제 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덜 착각하기 쉬운 그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강조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제 삶이 따라야 된다 이런 표현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바꿔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믿기만 하면. 그럼 왜 그러느냐? 믿는데 왜 삶이 안 따라주느냐? 그러면 이제 그 믿음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이제 우리가 보면 많은 그 교인들이 있지만 제대로 어떤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과 올바른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행위를 보면 엉망이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용서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복음이 참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지만 오늘날 이제 복음이 참 필요하고, 복음이 우리 인류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보면 징역 6년 선고받았다. 이게 언제 이상 2019년 7월 30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남태평양 피지에 약 400명의 신도들을 이식해가지고 지상강원을 건설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도들을 시키고 또 이제 타작마당을 개설하여 서로 막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9가지 죄가 유죄로 9가지를 유죄로 확정했는데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연일 미국의 뉴스는 총기 난사 사건, 텍사스에 또 총기 난사로 20명 사망하고 또 8월 3일이죠. 8월 4일 다음 날에 오하이오 주에 총기 난사 9명 사망. 정말로 참 그 선진국에 참 이게 답이 없는 이런 이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죄악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열매를 이제 온 인류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 소개되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죄악이 많이 열거된 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죄악을 꽂으라면 이제 우상숭배의 죄. 우리가 뭐 사람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뭐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런 죄도 있지만 그런 죄 중에 가장 어떤 데는 이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신을 섬기고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 근본 뿌리가 되어지는 죄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하면 또 서로 할 이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십계명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이렇게 죄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들 복음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가 많죠. 어떤 교회는 이제 전태식 목사, 순복음교회 청원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경원 목사님이 진주 초대교회를 하고 있고 또 전태식 목사님은 청원의 순복음교회 청원 진주 초대교회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 또 하나 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엔 이제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들어보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인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율법으로 몰아가며 율법으로 다 해석하여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1장 4절 고린도서 11장 4절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 기성이 있나요? 방금 읽은 말씀에 세 개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 그게 뭘 것 같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기현이는 방금 읽은 말씀에 핵심되는 세 개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수, 예수, 영, 복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예, 잘 맞췄습니다. 예, 예수, 영, 복음인데 그 앞에 하나 형용사가 있죠. 예, 다른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또 바른 영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여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 먼저는 우리가 원시복음은 이제 어디죠? 예?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 통상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자와 예, 뱀과 옛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옛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옛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이제 옛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또 볼 수 있는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죽음의 신이 그 밤에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다 안전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말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런 세례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조그맣게 안 나와요. 주로 예수님은 뭘로 표현됩니까? 어린 양으로, 어린 양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가 이게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창조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딱 가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이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이제 장로가 울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천하인간에 누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보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 뭐니까 심판, 인류 심판의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여튼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받게 되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그때 이제 4장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찬양을 받지만 5장에는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찬양을 받습니다. 왜 찬양을 받을까요? 십자가. 예수 죽인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날의 종말의 심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느냐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멸망과 영생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좀 뜨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천 성민교회 김현두 목사,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인데, 이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분의 그 요지는, 하여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글쎄, 십자가가 분명히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십자가 강조되고 있는데 과연 3일 기간 동안에 그런 사건이 다 기대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거는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좀 이렇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또 소개해주는 내용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속제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몰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 100가지 죄를 지었다 하면 80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죠. 그가 1000가지 죄를 지었지만 한 100가지 정도만, 10가지만 이야기해도 그 안수하고 하면 사실은 이제 모든 죄가 이렇게 그 양이나 소에게, 염소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가되고 나서 그 양이나 소를 저당 곁에서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성전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면 광야의 노뱀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문불평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자를
그의 백성이 택한 그의 백성을 살리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게 등장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고 암송아지는 이제 원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진영 밖에서 그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르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우슬초는 예수의 보혈이 깨끗게 한 걸 의미하고 백향목은 뭐 예수님의 왕됨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을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붉은 암송아지 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시체 부정한 자 이걸 깨끗게 하는데 이 제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죠.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이렇게 씻으면 그 부정이 깨끗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6성읍의 이 원어적인 이름 저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인용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여리고 동편에 세 성읍을 만듭니다. 그 세 성읍이 보니까 골람, 길랏, 라못, 베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은 이제 게데스, 헤브론, 세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보면 이제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성결하신 분이고 헤브론은 연합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다는 그런 의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세겜은 이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영적인 세상. 도피성에 가면 죄인이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원어적 의미가 있고 또 여리고 동쪽에는 보니까 드러나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다. 곤란의 뜻은 드러나다 뜻이 있고 길랏 라모는 이제 길랏은 옮겨지다. 자신의 죄악이 옮겨지는 게 그 다음 이제 베셀은 절단하다. 단절되다. 죄악이 단절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동쪽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도피성의 의미. 도피성은 피난처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성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복음이 뭐지? 기성아? 복된 소식. 예?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예, 좋습니다. 또 우리 기현님. 좀 잘 안 들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해보라. 이러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고 복음을 아니 말하고 하지만 복음이 뭘까 한마디로. 근데 쉽게 설명은 복음은 예수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예. 그럼 복음은 예수다 이러면 그러면 또 감이 조금 잡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잡히는 거 아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걸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238페이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죽었다. 네,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처음에는 이제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이제 죽은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 부활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며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 첫째 아담,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째 아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줬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전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1절 우리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의 시대가 이렇게 오다가 그다음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의 시대가 이렇게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벌써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약 시대부터 줄거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보혈이 뚝뚝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선행으로 옳은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깨끗게 되고 의롭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는 깨끗게 된다는 표현을 의롭게 된다. 죄가 없는 상태, 죄와 반대되는 상태를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의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예수의 성량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로마서 3장 25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1, 히브리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이게 화평을 화목이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특권이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아무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1년에 1차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그 위에 시온소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롭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 주셨음에도 캐톨릭은 여전히 사제입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교통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의롭게 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또 복음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장이죠. 성령장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는 이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를 이기려고 날마다 애쓰는데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죄를 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많이 걱정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전에 죄를 100가지 지었다면 이제는 한두 가지 지을까 말까 죄를 지으면 벌벌벌 떨고 죄 짓는 게 풀숲에 지나가다가 뱀이 지나면 깜짝 놀라듯이 그래서 죄를 환영하고 달갑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마음껏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어야 해도 죄 지을 수 없죠. 성령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가기 전에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는 이것을 일컬어 이제 구원의 삼겹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너무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삼겹줄이 그 표현은 전도서에 나타나죠.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줄이 예를 들면 실이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을 수 있지만 10가닥이고 20가닥이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우리를 사랑의 줄로 구원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뭐 들락날락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컬어서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정 이런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은 영원토록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성령,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와 또 신약의 시대, 복음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요, 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물론 이제 구약시대에도 특별한 선지자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신약시대에 이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그래서 물 세례가 성령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물 세례가 앞서기도 하고 성령 세례가 앞서기도 하고, 그가 예수 잘 믿은 거 보고 물 세례를 베푼, 그거는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예수 믿은 거 보고 길을 가다가 또랑에 그 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이 먼저 내려옵니다.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내려오니,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니 물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또 그이가 되고, 그래서 물세례가 앞서기도 하고 성령 세례가 앞서기도 하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인치시는 성령, 에베소 1장 13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까지 뗍니다. 일곱째 인을 빼기 전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심판의 바람과 같은 그 바람 천사를 흔들고 본격적인 심판을 조금만 기다리라 이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인을 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것을 일컬어 사역의 인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치는 인이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거듭나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영혼은 다 구원받고 들림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침받은 자가 몇 명이죠? 14만 4천. 14만 4천. 그래서 이제 그거는 통상적인 숫자가 요즘 이제 신천지에 알고 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그랬는데 지금 14만 4천 넘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 14만 4천은 이제 정확한 숫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 또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에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이 구원의 사건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성경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로마서의 키워드는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이제 신학자들은 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구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봤는데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 예, 그게 어떻게 그러느냐?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우리 8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 29절하고도 연계되어지는데 미리 아신 자 예지 또 미리 정하신 예정 그 다음째 또 부르시고 소명 또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 성화가 빠져있는데 뭐 성화는 통상 이제 영화와 같은 묶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태초에 그의 백성을 벌써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성화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가는 이런 이제 모든 구원의 과정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동사가 있는데 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하신 분은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과거의 과정도 있고 현재의 과정도 있고 미래의 과정도 있지만 다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적으로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왜 그러냐? 벌써 하나님께서 다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미래 그 시공을 초월해서 너무나 변동이 뭐 바람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과거로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는 또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에게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간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는 다릅니다. 예,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배제가 되어집니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러면 쌍둥이 있죠, 그죠? 누가 쌍둥이 낳았습니까? 예수와 야곱 쌍둥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이삭이 쌍둥이를 딱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야곱과 예수는 엄마 아빠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네, 엄마 아빠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데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졌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이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예, 유대인은 참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 예, 그 진액을 받아 이제
열매를 맺고 구원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토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사장시키가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주인님 나를 왜 깨뜨리십니까? 여기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우주 망설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여기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도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고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하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일을 쫓아가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의를 쫓아가도록 너무나 쉽게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이 이제 로마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성화의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부터요. 로마서 6장 초반부에는 세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건이고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의 삶이 의의 무기로 드려줄 수 있는가 하면 불의의 무기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6장에서 의의 종, 불의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그의 삶이 의의 종으로 드려줄 수 있고 불의의 종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죄를 벌려도 죄악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노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살짝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죄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 이러면서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며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그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마다 좀 헷갈리는데, 로마서 7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죄가 죄에 빠져서 하여튼 육신의 소욕,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 거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이런데 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육신의 소욕이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면 죄의 법에 빠져버립니다. 벌써 그렇게 설명을 했고, 반면에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 그것은 이제 그 마음은 성령의 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마음은 죄악으로 치닫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힘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짧지만 간단하게 로마서 이제 한번 장을 짚어보고 이렇게 마감할까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1장은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세상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할례가 있고 그렇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너희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느냐. 이중적인 삶에서 너희도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는 이제 모든 앞부분에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고 하여튼 좋은데 그러나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취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사실은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거의 다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로마서 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나?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했지만은 그런 자를 향하여 단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늘 아들 있기를 원해.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받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지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인데 그 이신칭의 그 원조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제 다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죄악을 선물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줬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앞부분에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제 성화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로마서 7장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너희가 율법과 이혼하였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단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인도하는 초동교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은 이제 그런 개념을 하며 우리는 이제 율법과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하였다, 복음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돕는 일, 그래서 죄에 자꾸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성령님이 나타나죠. 이것을 일컬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 원어적으로 이제 파라클레토스, 도움, 안내자, 바로 곁에서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한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고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토기장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로마서 10장에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선지를 외쳤지만 그들이 외면하고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고 행위의 길로, 율법의 길로 들어섰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이고, 로마서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정말에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완악할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많은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때가 되면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그 남은 자 백성이 구원받게 되어 광범위하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